자, 이제 한나의 찬양이 끝났습니다. 그럼 누가 등장해요? 그 보배로운 아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죠. 자, 그럼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려고 하는 이 시대 이스라엘 사회상, 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정의하라고 하시면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다들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영성이 이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저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저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목민족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유목 문화는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정착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양을 데리고 염소를 데리고 움직여가는, 텐트를 치고 움직여가는 그런 문화죠. 근데 농경 문화예요.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사는 문화예요. 동시에 도시 문화가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거지 뭐 아니요. 유목 민족의 문화와 이 농경 민족의 문화, 또 도시 문화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회 질서는 붕괴되어 있고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식이 땅에 떨어진 사회였어요. 정치적으로 혼란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이 너무 형편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그렇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들어왔고 지금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의 생각, 의식 속에 도덕적인 그러한 생각들, 모습들은 점점 더 땅에 떨어지고 타락하고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해이해지고 가족 중심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과 신앙을 가지고 이민자로서 살았고 이 정도 개척했는데 점점 그 시스템이 무너져 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신 대로 한나의 찬양이 끝나고 성경은 사무엘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먼저 등장시킨다는 거죠. 왜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와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고 뜬금없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 저들의 도덕적인 모습, 저들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상의 영적인 모습이 백성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혼란스럽고 타락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보통 해 뜨기 바로 전. 그래서 새벽 미명이라고 하죠. 해 뜨기 바로 전이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둡고 칠흑 같은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뜨면 그 어둠이 물러가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사장,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1절은 한나의 찬양으로 끝나고 12절은 문단이 바뀝니다. 패러그래프가 바뀌는 거예요. 자, 11절 마침과 12절 새로운 패러그래프 등장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얘기만 계속 했더니 아버지죠 그랬어요. 사무엘 아버지잖아요.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한나의 찬양의 결론이에요. 자, 12절은 패러그래프가 바뀝니다. 문단 나누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돼요. 근데 12절은 엘리 제사장에 들어와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옛 번역에 보면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불량자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상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이 사람들이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평범한 사람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어서 초신자예요? 인제 교회에 발디드는 사람이 아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장 3절과 12절을 비교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불량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1장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뭐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제사장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몰라요? 이제 초신자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직분자인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나는 여호와를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모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앉으나 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냐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과 삶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예요. 오? 나 잘 믿어요. 나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질문하면 다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요. 내가 직분이 이런 사람인데. 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왜 여호와를 모릅니까? 여호와를 모른다. 홈리와 비냐스에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여호와를 아는 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지식적으로 남이 모르는 거 배우는 거,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계명 지켰어? 안 지키는데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엘리 제사장이 들어와도 홈리와 비냐스가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서슴없이 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알므로 삶 가운데 무슨 열매들이 드러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을 딱 줄이면 10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줄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계명 다 아시잖아요. 딱 축약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느냐? 이 계명 지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성경은 근데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걸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여러분 삶으로 실천이 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 의해서
주중에 뉴욕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집사람하고. 집사람은 못 오고 거기 있고 저만 오늘 예배 때문에 어젯밤에 왔어요. 장모님 일주기가 됐고 또 이제 저희들 모인다니까 저희 사람이 조카가 많은데 그 조카애가 시집가서 또 딸을 낳는데 돌이고 또 셋째 언니 또 집을 좋은데 이사가서 집들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친정에 하여튼 경사가 많아가지고 묶어서 갔어요.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에서도 오고 또 조카 애들 중에는 펜실베니아 사는 애들 있는데 그 롱아일랜드까지 장지까지 올라오면 한 4시간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소 앞에서 일주기 추대배 드리는데 사위 6 중에 목사는 저밖에 없어서 저보고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조카 어린애들까지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워낙 식구가 많으니까. 근데 딸 6이 다 왔어요. 멀리서.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또 배운 거는 여자는 친정에 자주 가야 되는구나. 친정에 가야 되는구나. 저희 집사람이 여기 뭐 친구가 있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남편 따라 돌려 와가지고 세상에 가니까요. 자기 친정 식구들 만나니까요.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저희 집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말 많은 사람 아주 싫어하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근데 세상에 친정 가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은 뭐 언니들하고 5째 딸이니까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여자 6이 모이니까 뭐 어려서 큰 얘기 뭔 얘기 뭐 인천에서 개점 먹은 얘기 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남자들 떼놓고 여자 6이서 2박 3일 여행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라고. 내가 좋은 남편이니까 갔다 오라고. 나는 토요일 날 가서 주일 지키고 당신은 실컷 놀다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일찍이 추도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할머님이 무슨 기도했겠냐. 늘 내가 전화드리면 박 목사 내가 박 목사 목회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렇게 액센트를 하세요. 새벽마다 기도. 그리고 손주까지 뭐 증손까지 보셨으니까요. 하여튼 뭐 식구가 하여튼 뭐 한 30명이 넘어요.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쨍쨍인 거예요. 어머님이 천국에서 내려다 보실 텐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딸 6이 그렇게 우애가 좋게 살았고 지금도 우애가 좋아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고 형제간에 이렇게 우애 있게 사는 모습. 이게 어머님이 기도하신 거고 어머니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탐욕의 죄를 져버렸다는 거죠. 탐욕, 탐심, 욕심. 자, 13절, 14절 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지금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제물을 지 마음대로 이 3발 갈고리 가져서 찍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갖다 먹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깃을 안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주셨어요.
제사장들 먹을 게 없어서 배고라서 굶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에 제사장에게 이 몫을 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 흔든 가슴과 뒷다리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아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충분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짓을 해요? 욕심이잖아요. 자, 제사장의 사환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종인 줄 알죠. 제사장의 종. 아니에요. 홈리 비니아스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 13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 알죠.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요 사환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원어 성경의 단어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니아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17절에 이 소년들 할 때 그 단어와 13절에 제사장의 사환할 때 이 사환과 히브리 원어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환할 때 사환은 번역할 때 종이란 번역도 되지만 젊은이 소년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홈리 비니아스. 밑에 종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지들이 직접 와가지고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했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굶겨 죽이셨어요? 아니요. 주의 일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래요?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죠. 자, 야고보서도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골로새서는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시비성도 여러분, 손 댈 게 있고 손 대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덥석덥석 잡다가 덥석덥석 받아먹다가 안 먹느니만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자족함과 만족함이 있으셔야 돼요. 탐심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지만 이 정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과 만족 배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훈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그 애비의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어른이 말하는데 안 듣더라.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데 안 듣더라. 왜 안 들어요? 지가 잘났으니까.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훈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잠언 17장 10절. 시작. 한마디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총명한 자는 말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100대를 때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어른들 말, 부모님의 말 우습게 알고 안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거 거부하려고 하죠. 자기 똑똑하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이 있어서 머리가 이제는 까만 머리가 아니고 하얗게 새신 분들, 그 샌머리 앞에서 건방지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부모 말도 우습게 알고 어른들 말도 우습게 알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권면해도 우습게 알고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래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인생. 나보다 훨씬 인생과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신앙의 내공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권면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권면을 듣지 않는다. 홈리와 비냐스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권면을 하는데 아버지 말조차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안 들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상이 이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모르느니라. 나를 모르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참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받은 바, 주신 바 만족하고 감사가 없고 더 못 가져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의 모습이요 영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로 홈리와 비냐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십이생들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니까? 다른 거 알려고 좀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거 받은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 사세요. 자족하고 사세요. 불평 원망하면서 큰 집에서 좋은 거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오두막집 살아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미련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12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여호와를 깊이 알며 자족하고 만족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